해보름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통독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6주차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실 내용은 유다까지 멸망해버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는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읽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이 강력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지파를 추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는 혼혈 정책이 아니라 포로로 끌고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은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요. 에스라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이야기이고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고 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한번 역사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이제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 나라의 기틀을 다진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를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와 룻기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멸망할 때까지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가 멸망당한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읽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역사 이야기의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이제 형님들께서는 역사서를 전부 다 읽으신 거예요. 이 역사서의 이 흐름만 잘 알고 계셔도 구약에 대한 이해의 기본은 잘 다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5권의 책과 또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17권의 책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에 관해서만 간단한 개요를 보여드릴게요. 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욥기를 읽게 될 것인데요. 욥기는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이 내용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세트가 3개의 세트가 있고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 대화에 참전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간 읽으실 내용을 한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각각 한 권씩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읽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이야기와 2차 포로 공동체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하루씩 읽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혜서 또 시가서로 넘어가서 먼저 욥기를 읽게 되는데요. 욥기는 3일에 걸쳐서 읽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3세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세트, 서론과 또 이 대화의 첫 번째 세트를 첫 번째 날 읽고요.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를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주장하는 내용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결론까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날 이제 시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욥기와 시편을 포함한 지혜서 내용 개관은 다음 시간에 하고 또 시편 개관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만 간단하게 개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읽을 분량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으시게 될 내용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2차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1차 공동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1차 귀환을 이끈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요. 2차 귀환을 이끈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내일 읽게 될 내용은 3차 귀환 이야기입니다.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느헤미야였고요. 3차 귀환 공동체가 한 일은 1차 귀환 공동체와 2차 귀환 공동체가 한 일을 모두 합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차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3차 귀환 공동체는 성벽을 재건하고요. 2차 귀환 공동체가 개혁 운동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율법을 선포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귀환 공동체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멸망하기 이전의 공동체와 다른 모습,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좀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하면서 이 역사가 마무리되고요. 앞으로 이제 400년을 기다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예루살렘은 매우 조그마한 도시였고 또 귀환 공동체의 숫자도 끌려갔던 인구에 비하면 매우 소수였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미처 귀환하지 못한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네, 에스더는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치 드라마처럼 발단, 전개, 절정, 결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이 전개되는 내용은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이 전멸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정의 이제 부분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으로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의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세 권은 유다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신약을 준비하고 내다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개혁, 회개 운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우리의 삶으로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그것을 강조하게 될 신약을 내다보고 있죠. 또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다 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세계가 펼쳐질 신약 성경을 내다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을 내다보면서 구약 역사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은 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시가서와 지혜서, 그리고 이 선지서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다음 주에 시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지서를 간단하게 개관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하나님 백성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욥기를 간단하게 개관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읽게 될 욥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천상의 회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이제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전한 이 사탄의 도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후에 이제 이 대화의 시작은 먼저 욥이 탄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의 이야기, 그것에 응답하는 욥의 이야기가 세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첫 번째 세트만 먼저 읽습니다. 다음 날은 두 번째 세트와 세 번째 세트를 읽습니다.
역시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소발과 욥의 세트가 한번 전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엘리바스와 빌닷은 역시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소발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사실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 전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발과 욥의 대화가 빠진 대신에 욥이 길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항변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입니다.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내가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끼어듭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도 앞에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죠.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지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은 첫 번째 자녀들과 똑같은 숫자만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2배의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자녀들은 똑같은 숫자만 다시 받았지만 하늘에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2배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친구들을,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위에 기도해 줌으로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인이라는 칭호를 증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은 이제 5권이고 우리가 매일 한 권씩 읽게 될 것이에요. 다음 주에 주로 시편을 읽기 때문에 시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주일날 읽게 될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내용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이 서론은 시편 1권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의 고난,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편을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승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40편과 41편, 마치 1권의 결론을 짓고 있는 듯한 이 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치 시편의 서론, 1편과 2편의 서론이 끝난 뒤에 이 1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다윗의 그 고난, 고통, 그것을 토로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그래서 이 40편과 41편에서는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1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40편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1권에서는 이 복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is,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2편의 마지막 절도 Blessed,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 편도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시편 1권 그리고 시편 전체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을 시작하는 1편과 2편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을 마무리하는 시편 41편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으며 라고 해서 1권의 시작도 1권의 끝도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시가서로 이동할 때에는 마치 자동차의 기어를 변속하듯이 조금 이 분위기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앞에 역사서는 보다 사실에 치중하면서 읽었다면 이제 시가서지에서는 묵상하면서,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말씀들이 적용될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읽어야 하지만 그래도 서로 묵상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잘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월요 통독 길라잡이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